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어린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이 엄청난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비석을 세워놓거나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딱 하나 주고 갔죠. 생명의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처럼 뭐를 사모하라? 젖. 목사님 뭔 남사스럽게 젖 이야기합니까? 그 젖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말씀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젖으로. 어린아이는 젖 하나면 끝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너는 젖 먹으면 안 돼. 보리밥 먹어야 돼. 그럼 튼튼해. 그럼 죽어요. 뭐 먹어야 된다고요? 젖.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젖. 할렐루야. 말씀의 젖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언제 먹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그 잠 자려고 젖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저녁마다 무서운 꿈을 꿔서 무서운 꿈 안 꾸려고 성경을 베고 자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없나요? 이거 베고 자면 잘 운다고 베고 자는 사람이더니 아무 효용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젖을 먹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풀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잡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 아모스 8장에 지난주 말했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뭐가 와요? 기근, 기갈이. 거기에 제가 지금 필리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 그 강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을 막 떠나는 거예요. 배교라는 말 알잖아요. 배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분도 배교한 분들이거든요. 오베드 있어요. 배교. 자기 믿는 신을 버리고 회심한 걸 보고 뭐라고요? 배교라 그래요. 그럼 죽어요. 배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뭐라고 설명했냐? 물이 없어 기근,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너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는 백성들아. 말씀을 뭐하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먹으면 삽니다. 아침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말씀을 먹어야 되냐?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박자를 맞춰봅시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 줄은 아멘 다 안 했어. 내가 새 눈으로 보니까. 다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지 우리 랩런트 아멘. 생명 영혼의 양식이란다 안 먹어. 아멘도 안 해. 물어봅시다. 밥 먹는데 귀찮다. 그 사람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밥 먹는 도 귀찮아요. 활동력 있는 사람 무조건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간에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 인간 미워서 나 밥 안 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분은 우리 거 안 들을 거니까. 저 가는 헬스장에 관장님 남편이 미워 죽겠대요. 근데 그분은 남편이 은행장이에요.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은행장이면. 근데 남편이 미워 죽겠대요. 갈라서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갈라서면 딸이 시집가서 뭐 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겁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지구상에 가장 좋은 분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내고 남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문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어쩌다가 저 왼수 같은 남편 만났느냐. 왼수가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왜 왼수냐?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육신것만 멍땅 먹다 보니까 육신으로 보니까 그래요. 밥을 안 먹으면 적신호가 온다니까요. 그 모델 어떤 분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모델이 밥을 안 먹어요. 그래 굶어 죽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육이 문제가 와요. 말씀을 안 먹으면 뭐가 문제 와요? 영혼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남겨주고 갔다고요? 영혼의 양식을 남겨놓고 갔어요. 많이 잡수십시오. 오늘 야외 간다고 많이들 싸우셨죠?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서 우리는 야외 가는데 뭐 싸요? 그랬더니 뭐 대충 싼 것 같아. 뭐 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렇게 생긴 거 유부초밥 오뎅 이렇게 생기고 여기다 뭘 담아 쌌더라고. 유부초밥 싸왔어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진짜 필요합니다. 기근기갈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육신 걸 못 먹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서 기근기갈이 온다니까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뭐를 먹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야, 영양식이 좋다 그러더라. 이유식이 좋다 그러더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몸 망가진다고 뭐를 안 먹어요? 몸 망가진다고 뭐를 안 먹여요? 젖을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젖을 안 먹이냐? 젖 먹으면 젖이 늘어난대. 요즘 젊은 것들. 엄마의 젖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모든 영양이 다 들었어요. 엄마의 젖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요, 니네 교회는 맨날 그리스도만 하더라. 반찬을 하면 고춧가루도 넣고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미원도 넣어야지 무슨 놈은 그리스도만 하냐? 그렇게 우리 친구가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뭐야? 뭐 하다고요? 다 있어요. 엄마 젖 속에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엄마 젖을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여요? 소젖. 그래서 우리 애들이 화나면 들이받아요. 막 받아요. 엄마도 받고 아빠도 받고. 뭘 먹어서? 소젖을 먹어서 그래요. 엄마 좀 많이 먹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야하나요? 아니 못 망가진다고 모유 안 먹이면 세댁 받다니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귀한 농사가 무슨 농사요?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잘하면 죽을 때 눈 감고 죽어요. 자식 농사를 잘못하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눈을 뜨고 죽어요. 저는 장례식을 여러분보다 수백 번 많이 가봤잖아요. 한 명도 눈 뜨고 죽은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특이한 장례 말했잖아요. 목사님들이 20 몇 명 갔는데요. 웬만한 집은 그거 다 끄는데 나무와 비타불 간샘보사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야 대단한 집이더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가면 예의를 해주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의 가장 귀한 농사가 무슨 농사? 자식 농사라니까. 왜냐? 우리는 옛날에 월급 탔지만 우리 자식들이 이 다음에 크면 뭘 타요? 연봉. 요즘 애들은 연봉 얼마냐 물어봐요. 월급 얼마냐 안 물어봐요. 뭘로 따져요? 연봉으로 따져요. 다르다니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봅시다. 왜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영혼의 양식은 말씀. 말씀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뭐 한다고요? 자라난다니까요. 자라나요. 자랑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사랑하는 육상진이 아들, 딸들이요. 시아버지가 안 듣지? 저 아버지 무섭다니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내가 딱 맞선 보러 갔어. 아니 맞선이란다. 상견례 갈 때 나를 우리 형님이 데려갔어. 나 안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와, 저분 보통 분 아니네. 그래 진단했거든요. 아, 저 엄마는 진짜 힘들었겠네. 진단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이번에 손자들이 할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마귀 자녀를 마귀?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쭉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아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복음 못 전해. 그런데 누가 전했다고? 따라합시다. 렘넌트가 짱이다. 할렐루야. 렘넌트는 할아버지도 꺾을 수 있다니까요. 렘넌트는 할아버지 시험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시험 잡아봐야 호리 자식이라 그러지. 렘넌트가 짱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렘넌트가 할머니 할아버지 영접 다 시켰어요. 아, 이뻐 죽겠더라고요 막. 그래서 중직자든 렘넌트든 성도님이든 관계없이 말씀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니 때가 되면 막걸리 먹잖아요. 때가 되면 야식 먹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내가 매일 참외를 한두 개씩 먹거든요. 안 사온대. 너무 잘 먹는다고. 말씀 잡수십시오. 믿음은 뭐에서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십시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정은숙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제 양반 말씀 엄청나게 들어요. 뭐라 그러냐? 그냥 다 이야기합시다. 내가 할 일이 없어 김밥집 왔나 했는데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야. 아, 은혜 받으라고. 할렐루야. 말씀의 젖을 갓난아에게 먹여주듯이 우리도 말씀의 젖을 사모하려니까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 먹으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먹으면 믿음이 자라요. 아멘 해요. 말씀 먹으면 성령 충만해요. 말씀 안 먹으니까 희한하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뭐가 와요? 건강에 이상이 와요. 제가 지난주도 말했죠. 우리 노예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가 한약방에서 뭘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체질 검사해가지고 안 먹어요. 피실피실해요. 걱정된다니까요.
육신에 먹을 걸 안 먹으면 문제 온다니까요.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적 기갈이 와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말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입으로 흘려나오는 말씀을 드시려니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희미하면 내 인생 뭐예요? 무기력해요. 말씀이 없으면 우울증 걸려요. 우리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기쁜데 무슨 우울증 걸려요? 요즘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들이요, 아빠 이빨 보인다 그만 웃어 막 그래요. 그래서 웃을 때도 막 이렇게 웃어요. 너무 웃는다고 핍박한다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즐거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기뻐요. 그냥. 안 기쁜 사람 앉아 있는데 막 인상 쓰고 앉았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지.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무기력해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소한 일에도 훌딱 넘어져요. 훌딱 넘어진다면 무슨 말 알죠? 어린이날인데 선물 안 사주면 애들 가만히 기뻐해요? 화나요. 말씀을 먹으면 그 어린이날 어린이 선물 안 사줘도 성령 충만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사소한 일을 뭐 한다고요? 목숨 건대니까요. 넘어지니까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제사 음식 먹어야 말아야 되냐, 남자가 시집 가야 되냐, 장가 가야 되냐, 이런 것을 고민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메시지예요?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신앙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첫 번째 뭘 삼아라? 말씀을 삼아라. 영혼의 양식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동된 걸로 기록된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좀 봐봅시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자녀가 양육하기 힘듭니까? 성경 읽히십시오. 유대인들은 납비들이 성경을 양육하잖아요. 성령을. 유대인들은 납비가 한 명씩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도자는 바울의 양아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뭘 안다고요? 성경을 알아요. 다음 주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바울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영적으로 잘 커서. 어릴 때부터 뭐를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아는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요. 성경을 아는 자가 효도하고요. 성경을 아는 자가 부모를 공경해요. 그런데 성경을 내면 안 되니까요. 성경을. 전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랩런트 주일날 교회 올라가면 엄마가 1,000원 줘야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사를 갔어요. 제주도로. 물어봤어요. 구목사, 걔 요즘도 돈 주면 교회 와? 아, 요즘도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 아이 지금 군대 갔어요. 군대. 엄마가 1,000원 주면 교회 와요. 1,000원 때문에. 그렇게라도 훈련하십시오. 오늘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고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집에 있는데요. 잠자는 아이도 있지만은 계속 뭔만 해요? 게임만 하는 거, 오락만. 성경의 내용은 뭐냐?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말씀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찌에 묶여있는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그냥 보지 말고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놨어요.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젖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성령은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멸망받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멸망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라 그래요. 그 핵심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 핵심을 뭐라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복음은 뭐이고 진리는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어디서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20장 30절에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적 표적 기록 안 된 사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줬느냐? 우리를 보고 믿으라고. 아멘. 불신자가 성경 보고 구원받으라고, 믿음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기록했다니까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힐링하게 시킨다 이 말이에요. 더 봅시다. 말씀은 뭐냐?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발의 뭐라고요?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뭐요? 빛이요. 인생이 가는 길에 빛이 되니까 실수해요, 망해요? 실수 안 하고 망하지 않아요. 인생이 고비 때마다 순간 때마다 빛이 오셔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인생이 뭐라고요? 빛, 등. 고비 때마다 말씀 잡으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빛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 빛은 앞서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빛이 앞서가지 않고 누가 앞서가요? 내가 앞서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허당이야. 빛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그분은 내 발의 등이요 그분은 내 인생의 빛이라 그랬다니까요.
고비 때마다 내 인생 고비 때마다 빛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다니까요. 산전수전. 그런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인생에 뭐요? 빛이니까.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미스 코리아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미스 콜라라도 밥 안 먹으면 뭐요? 쓰러져요. 그렇다면 반대로 영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쓰러져요. 사단은 누구를 찾아오냐? 따라합시다. 비고 술이 되고, 그건 무슨 말이요? 빈집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집은 그 마음의 판이 뭐라고 비교해 놨냐면 비고 술이 되고 소지됐다 그랬어요. 예수가 한번 들어왔다 가면은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무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당하시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이요 굉장히 잔잔하대요. 무속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요? 마음이 딱 하면 평온하대요. 보인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황폐해져요. 황폐해지면 내 생각이 굉장히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대충 듣고 갔다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이 대충 인생이 돼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집에 갔다 문제 만나면 사건 만나면 넘어설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문제 만난다. 이 문제는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물어본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문제 뭐 한다고요? 눌려서 죽어버려요. 사단 쫓을 힘이 없다니까요. 문제 만나 그 문제 그냥 주저앉는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하노니? 꺼져.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설 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똑같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목사님 감사 무슨 감사요? 이번 달에 생일인데 생일도 내 남편이 챙겨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인생이라니까. 뭐 남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사모님 내 생일 가끔 잊어먹어요. 저 말했잖아요. 어떤 분이 뭘 들고 왔어 아침에. 뭐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생일 옛날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분이 요즘은 안 찾아오던데 선물 사고 온다니까 그 우리 둘이 깜짝 놀라서 오늘 내 생일인가? 생일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는 사람은 생일, 결혼기념일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기억하고 꽃다발 사다 주고 꽃 선물하면 좋지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저는 그런 걸 못했다니까요.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에 치유되는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이요, 회복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밖에 비 안 오나요? 우리 보물 찾기 하듯이 말씀을 찾으십시오. 지금 이번 주도 어떤 분이 그러다 자기는 보물 찾는 게 한 번도 역사가 없대. 보물을 못 찾는데. 보물은 못 찾아도 말씀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물 찾듯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영이 산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희미한 사람은 보물 못 찾으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요.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 보물 많이 찾으면 나눠준다니까. 자기만 안 타가요. 공간복음에 이렇게 기록해놨잖아.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동전을 어떻게 찾아요? 온 방을 뒤져서 찾잖아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씀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보물 찾듯이 말씀을 찾아내야 내가 살아나요. 성경이 암송되고 성경이 붙잡아져야 내가 산다니까요. 또 주일날 우리가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할 때 잘 들으면 상대방의 포럼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포럼했어요. 우리 나유진 집사님이 요즘 최미선 집사님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다고. 저분이 나 말씀 흐름 잘 탄다 말한 적 없어요. 근데 포럼 속에 보면, 대화 속에 보면, 아, 최미선 집사님이 이제는 은혜 받고 있구나. 다른 분이 안 되니까요. 아멘. 왜 안 해요? 칭찬하자니까 자꾸.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지루하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영적 가뭄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설교 시간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말씀 들을 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요. 너무 아멘을 남발해도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임서 다닌 어떤 전도사야. 근데 중요한 집회인데 내 옆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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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니 이제 옆자리가 없어요. 빈자리 아무도 없어.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 되거든. 누가 부시러 가면 저는 혼동하거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자를 등대 안 붙여요. 딱 반에 걸쳐갖고 집중하거든요. 근데 옆에 앉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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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와 미치겠더만. 근데 요즘 그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여자분인데. 목사님 됐대. 안산분이야.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목사님 되니까 아멘 하면 덜 하더라고. 와, 그런 아멘 말고 남에게 피해주고 남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러면 저 사람이 힘들겠다, 좋겠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 그냥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많이 하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이 아멘 부대 30명씩을 부흥회 가면 데리고 다녀요. 그래갖고 앞에다가 딱 앉혀. 그래 메시지를 하면 막 앞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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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막 그 분위기가 온 분위기가 뭘로 가요?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닌다니까 부흥 강사들이.
혼자 절대 안 가요. 신앙생활할 때 이왕이면 말씀 밖에서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하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의 아볼로를 들어 본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보름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지 말씀 밖에 넘어가서는 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훈계할 때 권면할 때 뭘로 하라고요? 말씀을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다른 집 이야기만 우리 정한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도 친구하고 어떤 가게 가서 그 라면을 이제 기간 넘어간 거 유통기간이 된 걸 밖에다 내놨어요. 근데 그걸 둘이 갖고 와서 먹었어요. 우리 안정환이 지금 기억할런지 모르겠네. 그래 시급했죠 그때. 요엘이라는 아이하고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요엘이라는 아이하고 둘이서 그 라면을. 그리고 그 집이 전도받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했냐? 요한복음 8장 44장 읽어. 딱 펴서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그러고 이제 엄마가 막 파출소 가자 그러더라고. 막 시급했어요 우리 저가 안정환이. 저 엄마가 막 파출소 가야 된다고 막 시급했다니까요. 도벽 땡이요. 우리 애들 절대 저 지갑 돈도 없지만은 안 해갑니다. 집에 돈 있어도 안 가져갑니다. 이게 뭘로 훈계하라고요? 말씀으로. 네가 뭐가 되려고? 왜 훔치냐? 왜 이런 짓 하냐? 뭘로 훈계하라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권면하고 충고하는 일이 말씀 밖에서 하면은 그건 미움이 되고 불신앙이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5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입니다.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힐링되고 회복되는 삶이 되게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24시 말씀을 흠모하고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며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말씀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밖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가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